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복음시대가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인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된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 사도들의 그 사역도 공부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또 설교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정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앞에 세워서 했던 거를 또 저희들이 왜냐하면 좀 우직하면서도요. 그리고 아주 담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도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공부해서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바울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사실 그 역사 현장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분의 왕대심만 인정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성령님 얘기하면은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능력 받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우리 한글 개혁에는 권능을 받으리니 이렇게 됐는데 우리 다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벌써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환경이라든지 내 안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막는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걸 이겨내가는 삶, 그게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 개요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능력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요. 그다음에 전도, 선교, 사역,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계시면 매일매일 삶 속에 진짜 우리도 성령 행전을 쓰듯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다락방 설교. 뭐 누가는 잘 알죠? 누가복음을 쓴 우리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AD 63년경. 그 받는 사람은 누가가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되죠. 오 데어빌러요. 이렇게 내가 쓴 첫 번째 글에선 이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에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노라.
그래서 우리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가처럼 이렇게 하나씩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누가나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된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도 배웠잖아요. 데오 하나님이고요. 우리 빌로는 우리 필라델피아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사실 모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가명처럼 쓰면서 받는 사람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순서대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소식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가 됐고요.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500여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소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무브먼트죠. 이렇게 새로운 움직임, 또 그런 모든 것들,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 또 그 능력. 그래서 우리 초기 개종자들에게 권위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수천 명이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고통을. 근데 이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사실은 성령 흥전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설정,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9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네. 우리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우리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데가 땅끝일까요? 땅끝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안 믿으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땅끝이에요. 아내가,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 자신들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능력 두나미스죠. 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호숫가에서 돌을 탁 던지면 돌이 이렇게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죠. 먼저 가정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주위로 계속 그것이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나가서 뭐 전도한다 그러는데 사실 당연히 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 전도, 수평 말고. 수평도 내가 안 해도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수직 전도는 나 아니면 못해. 이해가 가요? 남의 어떤 사람이 당신 남편 구원도 못 받고 뭔데 자녀가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거를 남한테 전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수직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보혜사 약속이 이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의 약속,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인성도 있죠. 신성도 있으시지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맨날 저기 팔레스타인 거기 그 유대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성령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확한 것을 모르면은 아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성자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뭐 나사로 같은 경우 사실은 소생해서 또 죽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죄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또 심판이 무엇, 세상을 심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사장이 오셨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 때 또 천국으로 가십니다. 성령님 오신 목적, 성령님이 사역에 대해서 벌써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 다 했죠.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한다. 9절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뭐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뭐 나쁜 일 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다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 다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는 거냐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이 오면 내가 다 결정을 해. 그분이 왕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근데 막 밖으로는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보내주신 성도님이 양이지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를 그게 크게 하면서 온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양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사례 사역을 찾아.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범한 얘기예요. 사실 그게 다 죄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요. 로마 3장 22절은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신 것은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없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실된 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통치와 사단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되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세상은 어디를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코스모스 또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게 사실은 다 심판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게 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사실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내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진짜 그분을 알면은요 우리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도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은 다 요동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요동침이 내한테 미치게 돼.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이 충족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전날 다락방에 성령님을 기다리심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오순절이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네. 우리 120명의 그 성도가 1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 약속. 그 기다리는 그 성령 강림에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일치, 우리 순결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사실 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각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요. 너희는 모두를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연합이에요. 각자는 다 틀리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로 한 마음으로 또 한 생각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이제 성령의 은사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보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신호였는데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사실 나가서 우리 뭐 하는 것이 능력이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설령 신미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네, 여기에서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 때 각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언을 따다다다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역사하면 자꾸 이제 방언 먼저 생각하죠. 저는 방언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얘기한 분 아닙니다. 저 역시 방언 받고 기도하고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도 해요. 예.
그래서 오순절 당시 성령의 그 부어주심에 방언의 은사가 뒤따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익함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은사가 필요한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 왜 주셨을까요? 그날 오순절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언어를 배웠고요. 사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뭐 그 유대 말을, 히브리 말을 뭐 조금씩은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2세로 태어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우리 사도들 통해서 그 말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을 택해서 방언의 은사들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들었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행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 방언의 정말 주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자신이 무슨 은혜를 뭐 엄청나게 뭘 받은 것처럼 막 그거를 나타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중으로 하는 거는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뭐 방언하면 또 통변 은사를 또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방언 그래서 뭐 아마 그런 동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한쪽에서 막 방언하고 옆에서 막 그거를 통역을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는 누가 보장해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방언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방언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 그들의 어떤 그런 아주 이게 뭐랄까 그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배울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씩 이제 회개를 하고요. 정말 성령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끝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에팔라치에 가면은요 아직도 예배 중에 뱀 막 손으로 짚고 그러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 어다고 기사 뉴스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뱀들을 집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뱀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대적자, 마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든다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 15장 얘기할 때 그 가지가 땅에 붙어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죠. 리프트업이라 그러고서 거기다 돌 같은 거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똑같은 아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박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인지 그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남편 앞에서 독약을 먹었어요.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때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읽을 때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저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뱀에 물렸는데 살아난 거 구약 말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갈 때 그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추워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독사가 나와서 이렇게 메어 달렸죠.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턱 치니까 떨어져서 불에 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왜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 치유의 은사를 보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치유를 하셔서 정말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 그 치유를 보면서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고요. 우리 제사장들이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그 무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안 보고 안식일에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살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거죠. 성경에 구약에 계속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지위, 그 명예 그런 것들을 다 뺏길까 봐 우리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벌써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겨우 나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요엘서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가져왔죠. 2장 28절 29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 받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성이라는 게 모든 육체, 우리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정, 여정, 사회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것을 따를 때 성령 받을 것을 다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모든 주의 백성이 선지자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 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70인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 장로가 자기 그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듣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 금하게 할까요?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이 다 선지자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그들을 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성령 시대가 되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12기초 12사도죠. 그 항상 12지파 12사도 그러면서 거의 10배에서 120명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전부를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런 증거 것들은 이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다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선자를 예언한 메시아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주님이고 그러시도예요. 그리고 무법자들, 이방인들, 또 뭐 빌라도나 로마 병사,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했던 우리 제사장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그걸 얘기하죠. 죽음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이 부활의 선포는 우리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윗의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이 우리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벌써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 치유 기적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날 막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하늘에서 정말 그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 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있지만 큰 도성 예루살렘에는 삶은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베드로 요한은 이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헤롯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테넷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게 설명한 거예요. 건물 자체가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에이커의 큰 성전이고요. 성전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 윗부분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 햇빛에 반사되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벽 내부에는 이제 두 줄의 기둥들이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쪽 우리 솔로몬의 현관이라 그러죠. 예. 그다음에 성전에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했는데 사실 이 성전이 치유한 게 아니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 성전보다도 1.5배나 더 컸고요. 그 다음에 헬라식의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문양들을 넣어가지고 더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통치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거예요. 아,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들 고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면서 자신의 통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더 화려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더 정교하고요. 더 멋있고 더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을 뭐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모세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데를 없애버렸을까요? 누구도 못 찾아요. 모세 그 무덤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우상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성전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이제 기적을 이제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온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우리 그 안진뱅이도 이제 다른 사람이 데려다 놨겠죠. 뭐 걷질 못하니까. 예,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러 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요. 어쩌면 그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으로는 뭐 강건하고 육신으로는 모든 게 똑똑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걸을 수 없는 자. 그런데 우리를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사실 구원에 대한 초대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정말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필요만 강구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어나라는 그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것은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도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혹시 앉아있지 않아요? 왜 앉아있을까요? 어린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두 발로 걷고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도 젖병을 물고 기저귀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나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병이나 빨고 있고 걷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지 우리가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앉아 있으니까 맨날 뭐예요? 남을 그냥 앉아서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읽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나를 또 강대상에서 까지? 그러고서 시험 들고서 안 나와. 그러면 또 전도사님이 또 시켜가지고 전도사님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병 갖다가 물리고서 달래가지고 또 나와. 아직도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읽어야지 그게 생명이 돼서 능력이 돼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와서 교회 생활들은 열심히 해요. 청소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생명처럼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안 되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단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걷고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진뱅이는 장애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 가진 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또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이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간원들이 그리한 줄로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자들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하고 이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진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가장 좋은 증거가 뭐예요? 주의 뜻에 따라 새롭게 걷는 거, 새로운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삶이 점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정말 주님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가는가. 아직도 옛날에 하던 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겉사람, 예전에 했던 옛사람을 다 이제 점점 통치를 하시게 속사람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밖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 치유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신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일을 이루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요. 생명이 통치하는 아들 주셨어요. 그러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 바라바를 놔줬죠. 그리고 생명이 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사실 바라바는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 때 예수님도 모르고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베드로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준 옛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는 율법적 종교 행위는 점점 이제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는 성전이에요. 거하실 것을 위해 증거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우리 예수님이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얘기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성전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성전이 벌써 됐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수천 년 전에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 했느니라. 네, 3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우리 그 모세가 어디에서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우리 모세 이름 물에서 건지다는 뜻으로 구원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망하고요.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의 때 모세가 말하는 것이 오메가 그리스도에 성취된 거예요. 우리 알파 오메가지 항상 모세가 말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뭐 빠진 거 있으면은 앞에 보시고요. 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귀에 의해 들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에요. 어제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도 오늘 정말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사도들에게 임한 첫 번째 박해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더라.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4절, 네, 그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체포됐죠. 예. 그리고 우리 사도계인들은 죽음 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고요. 우리 우리 바리새인들은 사실 구전의 율법을 인정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도 부활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도 우리 사두개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믿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주장에 그냥 좀 내버려두는 그런 자세를 했는데 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들이 다 그 당시에 정치를 모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분개해서 부활을 주장한 사도들에게 격분했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은요, 사실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죠.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도 뭐 십자가도 강조하지만요, 그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 섰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지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한 말이 없는지라. 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요. 이 페이지가 여기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 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 그 한 장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거 보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들 생각할 때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도 다들 그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요, 암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또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1절 23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내가 주를 찬양하니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백성들의 그 찬양을 듣고선 그러면 이제 내 왕자를 빼앗을 것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다윗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야의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처럼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의 정교를 맡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벌써 그때부터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성절 청결 사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건축자의 손에 버려질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성전 청결 사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성전에서 성전 그 뜰에서 뭐를 했어요? 거기서 물건들 우리 동물들도 팔고요. 또 돈을 바꿔주고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면서 이자를 띄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좋은 양이나 뭐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정말 보면은 장사치 소굴로 만들었죠. 도적의 구류를 만들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우리 포도원 비유는 뭐예요? 우리 그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다음에 즙 트는 저걸 다 파고선 새로 줬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포도 그 수확철이 돼서 그 종들을 보내더니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비유 얘기할 때 그들은 벌써 아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건축자들의 손에 버려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은 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류였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질 것을 원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들만 했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죠.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조차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라.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면서 우리 커너스톤이라 그러는 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세운데 가운데 이렇게 모퉁이 돌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요거 빼면 다 무너져요. 그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석에 그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을 머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침묵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들 그렇게 박해를 받고 다 흩어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지하 도시. 거기에서 태어나서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이제 그런 카타콤이라는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로마가 국교를 정하니까 이제 다 지하에서 이제 올라왔죠. 그러고서 성당들을 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뭐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은 어떻게 보면 참 관광객이 끊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당, 성전이면 거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운행하셔야 되는데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은 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요. 뭐를 크게 해놓고서 하는데 우리 헤롯 성전 대단했잖아요. 근데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통곡의 벽만 이제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요. 그분이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길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그러고서 우리 9절도 한번 읽을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예.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살리려고. 아내만이라도 좀 살리려고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이냐 말하라.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러고서 같이 남편과 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가 이제 그 전에 36절, 37절, 4장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 태상의 여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바나바의 헌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 의해서 거짓말을 말함으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정말 베드로의 그 영적 분별력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항상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주 특별하게 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자기 땅을 팔아서 뭐 얼마라도 바쳤는데 왜 죽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잘못은 땅 전체를 뭐 바치지 않고 뭐 일부를 감추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라고 속인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아까 보니까 우리 바나바가 막 사도들 앞에 바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의로움을 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죽음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무서움,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무서움을 또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는 정말 그래도 아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물어볼 때 제대로만 얘기했어도요. 살 수가 있었는데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신성한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간의 예가 이제 그거예요. 원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다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가서 어떤 물건들을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성전에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50세겔이나 되는 금, 200세겔 되는 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지은 아주 새 외투 그것을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감췄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거짓말을 이제 했죠.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의 열에서 돌이키시리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좀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한테 경고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순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교회라는 데는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악행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오래 지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정죄하셔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진짜 거룩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까지도 다 덮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유미전 도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며칠을 지금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지금 애들 그 서브스티튜시 뭐냐면 교사가 있는데 보조를 해주는 거, 예, 그거를 이제 하면서 와서 한 얘기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뭐 애들이 와서 뭐 마약은 뭐 기본이고요. 마약을 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교실에 와서 막 떠들고 막 킬킬거리고 다니니까. 중학교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보내는데 그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도 그 말이 안 하고 지금 보세요. 새로 점포 생기는 곳마다 다 그거예요. 타박꽃인데 마른 타박꽃이면 다 거기서 마리아나 그거 이렇게 한 것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반에 하도 마리아나를 하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했더니 집에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네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상한데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라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그냥 마리아나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교회만이 정말 살 길이구나. 우리가 우리 세대들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회는요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11장에서부터 20장 또 읽어드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미통 책을 이게 지금 복음 시대에 좀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걸 좀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나가는 260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좀 읽어주시고요. 네.